느헤미야 6장 1에서 19절 말씀입니다. 6장.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7일 목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전 444년 느헤미야에 의한 3차 포로 귀환 이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4장과 5장에서는 성벽 공사 중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닥쳤던 내외적 난관들을 극복한 기록이었습니다. 외적인 위협으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그 친구들의 조롱과 협박이 있었고요. 또 심지어 협공으로 급습할 계획까지 하던 그들이었기에 이스라엘은 무장을 하고 공사를 해야 했죠. 그런데 이제 대적들은 지도자 느헤미야에게 직접적으로 아주 위험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1장 1절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네. 그 3장에서 성벽 건축 공헌자들과 건축한 위치를 다 기록한 것은 이제 과거 일이 아니라 이제 우선 명단을 먼저 밝힌 것이고요. 4장부터는 다시 건축 과정의 난관을 이제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장도 역시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 즉 이제 막바지에 다 달았을 즈음이죠. 이 즈음에 대적들의 모략이 있었습니다. 2절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네, 왜 만나야 하는지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저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인데요. 그래야 할 이유를 알 수 없는 만남입니다. 그런데 왜 또 하필이면 오누 평지인가도 의심스러운 점이었습니다. 오누 평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 지점의 평지인데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나야 할 이유가 있다면 느헤미야 편에서 평안히 만나줄 수 있는 장소로 찾아와야 하는 것이지 이해할 수 없는 장소로 유인하는 것이 수상하죠. 그래서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살해할 함정이 있음을 느헤미야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네. 느헤미야는 이유 없는 일에 괜히 틈을 내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4번이나 끈질기게 초청하는 점은 더욱 수상하죠. 그래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5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네, 5번째는 편지를 보냈다는 점과 그 편지가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점이 수상한 점입니다. 그 편지는 누군가가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편지의 내용처럼 거짓 소문을 내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행동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네, 여기서부터 듣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네, 여기서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까지가 대적의 말이고요. 함이라부터는 느헤미야의 말이에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자, 이제 이방 중에 소문이 있고라고. 자, 6절에 이방 중에 이미 이렇게 소문났어라고 산발랏은 편지에 말을 했습니다. 소문이 없는데도 소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봉하지 않은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있어라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제 봤을 것이고 또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이 소문이 났다는 것을 이렇게 씀으로써 자기들이 소문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오히려 거짓 소문을 지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 중에 이런 소문이 있어라고. 그리고 가스무도 말하기를이라고. 제 가스무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편지에 이렇게 쓰는 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 인사인 거죠. 가스무가 그 소문이 진실인 듯이 여겨지도록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라고 소문이 났어 라고.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 맞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소문이 났어 라고 하면 진짜 그 소문이 퍼지면 큰일 나잖아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자, 산발랏이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바사 왕의 진노를 유도하려는 포석인 것이고요. 느헤미야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여서 변명하게 달려오라는 것이죠. 자, 7절.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네. 자, 성전 건축 때부터 그 당시까지도 활동하던 이제 학계나 스가랴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설교하기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산발랏은 그러한 예언을 느헤미야에게 적용시켜서 곤경에 빠뜨리려고 자기가 만들어낸 비난을 담은 편지를 쓰는데,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알려질 테니까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냐, 마치 자기가 의논의 대상이 되어줄 것처럼 간교하게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사람을,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전곡을 찔러 대답했죠. 그건 네가 지어낸 거야 라고요. 그리고 대적들의 의도는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공사를 스스로 중지하게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9절에 나오고 있죠.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그런 것이죠. 예, 역사를 중지하고. 사실 바사 왕의 진노를 사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두려운 거죠.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중단하고 싶어질 거예요. 자, 이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더욱이 힘있게 공사를 해서 완성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더 긴장감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아주 힘있게 했을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즉각적인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실천의 발걸음을 더욱 힘있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암살 계획이 실패하고 반역자로 몰리는 듯이 두려움을 조성하는 것도 실패를 하자 이번에는 기상천외한 술책을 꾸몄습니다. 10절.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네, 10절에 이후에 무헤다벨의 10절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도문불출하기로. 네, 느헤미야의 측근이라면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스마야가 느헤미야의 관심과 방문을 유도하려고 일부러
두문불출하였던 것인데요. 이제 그를 스마야를 대적들이 매수하여서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고 그 내용은 이제 산발랏 일당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으니 얼른 외소 즉 성전의 성소로 피신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이제 이렇게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짓 예언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문을 닫자.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은 스마야 자신과 느헤미야를 데리고 이제 외소 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문을 꼭 닫아서 외소 안에 숨어 있자 이거예요. 외소는 성소를 말합니다. 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자, 이 술책의 의도는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피하는 느헤미야의 비겁한 모습을 백성들에게 선전하여서 위신을 떨어뜨리고 백성들도 역시 공사를 중단해서 숨어 들어갈 것이 분명하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두려워하면.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느헤미야는 원래 율법상.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게 유도를 해서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범했다라는 누명을 씌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허점이 생기면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요. 성벽 건축의 의도 역시 의심받을 것이고요. 그러한 자가 어떻게 성벽 건축의 리더가 되냐 이렇게 비난거리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또한 자기 사명을 조금도 방기하지 않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어떻게 성벽 재건 사명 완수의 시점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인 내가 어찌 도망을 갈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것은 제사장이 아닌 내가 어찌 외소에 들어가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지 않겠냐. 어찌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나는 안 들어가겠다 라고 한 것입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진리와 원칙에 합당하게 대답을 한 것뿐인데요. 이 대답을 하는 순간에 느헤미야는 깨달았습니다. 자, 아주 순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왜 아니라고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하고 있는 거라면 외소 안에 들어가자라고 할 리가 없죠. 어떻게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자는 그러한 것을 이제 참된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뭐겠어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깨달은 것이죠. 뻔한 것입니다. 자,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간교하죠. 게다가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는데 말입니다. 스마야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즉 도비야와 산발랏이 스마야에게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범죄하면 그 다음은 악한 말을 지어서 비방을 당하게 하려고 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까지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보면 여기 기록된 이 스마야 사건 이외에도 악한 계략과 거짓 예언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스마야의 거짓은 그 여러 사례들의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러한 거짓 예언을 분별하여서 거짓을 간파하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힘에서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된 그 태도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있으면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이제 15절부터 계속 듣겠습니다.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네, 도비아는 여러 선행도 해가면서 자기를 자기의 자기 자신을 포장할 줄 아는 그런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 그것도 유다의 귀족들과 아주 동맹하고 친인척 관계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자, 아무튼요, 이제 15절, 이게 중요하죠. 드디어 성벽 공사가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완성되었습니다. 여러 악조건들이 있었지만 악조건들과 대적의 위협은 오히려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룬 거예요. 과거 지난 이제 100 몇십 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52일만 했습니다. 이토록 짧은 기간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17절에서 이제 19절 이것은 성벽 재건 과정에서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인데요. 외부의 대적과 내부 인사들이 동맹이 되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일에 협력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의 귀족들이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동맹이 되어 있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일에 함께 협력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유다의 귀족들이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도비아 자신은 유다 귀족의 사위이고요. 또 도비아의 아들은 제사장인 무술람의 딸, 무술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도비아의 아들은. 자, 그러므로 도비아는 자연히 유대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고요. 유다 귀족들은 도비아의 수족처럼 행하고요. 또 유다 귀족들도 그 당시 이제 암몬 총독이었던 도비아와 친하니까 자기네들의 세력을 이제 형성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에스라 시대에 단행한 개혁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이방인 아내들까지도 내보내는 개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다시 세월이 흘렀으므로 귀족층에서부터 다시 그 에스라 개혁을 무색하게 하는 그런 변질된 형태들이, 타락한 형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도비아의 선행을 자랑하고 또 느헤미야에게까지도 도비아를 자랑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귀족들이 성벽 건축에 열심을 낼리는 만무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이방 결혼을 서슴없이 하고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도 그 귀족들에게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귀족들이고 지도자인데도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귀족들의 행태를 분명히 기록하여서 후대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지도록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지도자는 오직 진리대로 판단하고 또한 원칙대로 행하고 그리고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충성의 태도를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별력을 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사 가장 좋은 길로만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인 교회 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매진하는 지도자들에게 담대함과 지혜와 분별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보호하사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을 세우사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또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 교회 공동체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시며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먼저 변질되지 않도록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도록 그리고 담대하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책임 있게
끝까지 완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처럼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탈을 쓰고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을 지키사 그러한 거짓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이 교회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자기 교회에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